여러분, 요즘 온 인류가 사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와 도시에서 집안 감금 상태인 록다운이 걸려서 개인 사업자들의 파산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일자리를 잃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어갑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로워지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는 잠언 27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함께 사귀며 다듬어져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오랜 시간 함께 이 집에 갇혀서 생활해 본 것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서 작은 일에도 심각하게 싸우는 가정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 코로나는 곧 종식될 줄 믿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런 슬픈 현실 속에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의 형태와 기준과 그런 원칙이 뿌리채 흔들려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21세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제까지 호주에서는 97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했고요. 한국은 2202명이 어제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15,592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4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타깝게 앞으로 계속해서 사망자와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세상 곳곳에는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홍수와 기근과 지진 등으로 이 자연재해 점점 커져갑니다. 크고 작은 전쟁으로 고통 속에 더욱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예언해 주셨죠. 이 말씀이 점점 우리 눈앞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 성도들까지도 정말 큰 근심과 걱정 속에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이고, 과연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느 시절보다 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지혜로 이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선포해 두었던 구절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분의 자녀로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받은 이 세상의 관리자이고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신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이 같은 이 세상에 다시 온전하게 되돌리는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 깨달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작금과 같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소망도 없고 고통 중에 살게 된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온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만드셨으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속에 지구를 다스리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왕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며 통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우리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왕 같은 존재가 그만 다른 피조물인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왕의 지위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두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왕의 지위를 되찾아 주셨던 것이고요. 교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에 고백하기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무시하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 주실 것이다. 호세아서 6장 1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기에 우리는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그때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아직도 주님께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시고 이 세상 사탄의 왕국을 떠나서 우리 주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모든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신 성도님들은 환영의 박수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님들에게 단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다가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도 섬긴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나라도 뺏기고 적국으로 끌려가서 수십 년간 노예로 죽을 고생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거나 주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돈, 만몬신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런 세상의 고통들이 우리에게 넘쳐났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신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 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니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주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고는 이 난국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떤 과학과 지식도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작금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세상 곳곳에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전쟁,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이는 분명히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벌을 내렸을 때 땅과 세상의 모든 환경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잘못했는데 모든 환경과 짐승들까지도 함께 저주를 받는다는 이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모든 저주도 함께 풀려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환경도, 이 고통도, 이 코로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 힘든 이 난국을 기쁨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제사장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세우신 왕의 자리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 되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끝없는 고통과 영원한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도 계속해서 더욱더 크고 무서운 환난과 고통으로 바뀌어서 그들을 덮쳐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온 지구를 위해서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잃게 만들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배고파서 울며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 사자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고 삼키려고 한다는 것도 동시에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원수 마귀들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철저히 기도하며 거룩하게 틈을 보이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이자 또 마지막 때를 잘 사는 방법을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네 번째 왕처럼 제사장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작금의 이 코로나 같은 이 질병을 다스리고 작금의 이 수많은 어려움을 짓밟으며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다스리는 정말 왕 같은, 정말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며 이 고통과 환난의 시대를 극복해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모두 제사장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이 고통과 환난을 헤쳐나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